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효도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가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이봉래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러한 수고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5월 5일날 어린이날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리고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엔 부모님들에게는 효도를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듬뿍 받으셨지요. 저희 부부도 우리 사랑하는 딸 유민이로부터 엄청난 뇌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한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감사해. 받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5일은 어린이날과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17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일단 이게 아마 국가 지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5월 한 달은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합독한 설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어머니와 아들로서 처음 만남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이 세상의 마지막 사역으로 죽어가시면서도 그의 제자 요한과 마리아에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만남을 주선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효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의 노후를 챙기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숭고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죽어가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노후를 해결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노후를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후에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기 전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효도가 바로 죽으시기 전 마지막 행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를 찾아왔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박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왔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으시고 박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불효자이시고 그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 가족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가 미쳤다 아니라라 라고 하면서 친족들, 즉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우고 자신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사역에 공감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도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의 초기 사역에서 그의 친족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셨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러한 결과로 가족들에게 박해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그의 모든 가문과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고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따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 사형을 받는 골고다 언덕에까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오셔서 애통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명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중 야고보는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한 기둥으로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어가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셨던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효도를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부모님의 노후를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설사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셨던 부모님이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웃에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불쌍한 노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주위에 불쌍한 노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3절을 보면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어진다고, 두 가지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잘되고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잘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만사형통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효도를 하게 될 때 만사형통의 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땅에서 장수하리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효도를 하게 되면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시어 범사가 잘 되고 오래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사랑이 있는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모님을 자주 찾아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멀리 계시거나 바빠서 찾아가서 뵐 수 없다면 전화라도 자주 드려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해야 하듯이 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할 때 우리들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거친 말이나 공격하는 말이나 혹은 비판하는 말이나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거친 언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대하며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쓴 사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면 사다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요? 남은 여생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들과 원하시는 것은 가능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하시도록 강요할 때 과연 부모님이 행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때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효도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더불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때 자식들인 우리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에서 만남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로서는 부모님께 정성스러운 효도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사랑의 부모로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노후의 시기에 자식들로부터 떳떳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나와 가족 간의 관계, 즉 나와 남편과 부부,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바로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소천하시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도 회상해 보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서운한 점이나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며 감사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숭고한 효도의 본보기를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